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리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카페를 찾거나 사람을 찾거나 음식점을 찾을 때에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곳의 리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평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좋아요가 몇 개 눌러져 있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맛집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사람 관계에서도 리뷰가 중요합니다. 좋아요가 눌려져 있는지, 싫어요가 눌려져 있는지, 팔로우가 있는지, 별이 없는지 있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살기가 곤란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평가하시고 리뷰를 남기십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최고의 평가를 받은 세 왕이 있지요. 다윗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중에서 요시야는 별 5개의 최고의 평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요. 요시야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고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8살 어린 나이에 최연소로 왕이 되어서 31년간 통치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금수저 왕이라면 마땅히 누릴 수도 있는 호화로운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짓는 대신에 여호와의 성전을 새롭게 수리해 드렸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주의 율법을 국정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는 것에 늘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든 율법을 온전히 다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은 없었더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거죠. 그가 이런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의 말씀을 사랑했지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했고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타파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영적인 가이드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성군이 전장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요시야의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아들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두 아들이 소개됩니다. 살룸 왕과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그 뒤를 따르지 않고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했지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별장을 짓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당시에 가장 비싼 건축 재료가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성전 짓는데 백향목 쓰지 않고 자기의 집과 별장을 짓는데 백향목을 사들였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징수해서 그 걷어들인 세금을 통해 백향목을 구입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궁궐을 의리하게 짓고 자기의 별장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야김 왕에 대한 리뷰를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불의함으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도 그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14절, 그가 이르기를, 그는 이제 여호야김이죠. 그가 스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했도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 여호야김에 대해 백향목 중독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비싼 나무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해야 할 나무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나무뿐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도 없으시고. 여호야김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 중독자, 왕자병 환자였습니다. 지금 이 당시의 나라 상황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고 회개의 메시지가 촉구되고 있고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셔서 이 백성들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을 굉장히 과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 영적으로 인도해 주어야 할 이 왕이 타락해져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다가 이제는 죽고 없는 왕이지만 요시야 시대를 우리 주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요시야 왕처럼 형통하기 위해서는, 요시야 왕처럼 그가 다스리던 시대의 국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를 신앙의 바른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영적인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지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다고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 요시야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요시야는 정의와 공의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형통의 기준이 뭔지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의 기준은 비싼 재료로 가지고 나이스 하우스를 꾸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중요해요. 꾸며야 됩니다. 나이스 뷰, 나이스 카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궁궐이 으리으리해진다고 해서 왕의 권위가 서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형통의 기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해서 형통이 뭔지 설명하시는데 16절도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으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해주고 형통했으니 이것이 주를 알미 아니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시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요시야처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변호해 주는 것을 통해서 형통이 뭔지,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고대 당시 때도 지금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법정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뇌물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들이 이길 수 있었지요.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 임금이라면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회를 이끌어주면 좋겠다. 다들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왕이, 이 여호야김 왕은 우상 숭배에 미쳐 있지요. 백향목에 미쳐 있지요. 그러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왕에 대해 마지막 리뷰를 다셨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의 두 눈과 그의 두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이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나쁜 놈이라는 거지요. 이 여호야김 왕을 반면교사 삼고 타산지석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쁜 인생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가끔 한 줄로 이런 문장을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네 인생 그리 살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과 친해지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꼭 나쁜 사람이라서 듣는 거 아니고 친해진 관계 안에서 맛있는 거 있을 때 목사님께 드리지 않으면 인생 그리 살면 안 된다.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시야를 신앙의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바른 인생의 신앙 모델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자들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줘라. 그것이 형통의 기준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적 형통은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얻는 것만 의미하지 않지요. 외적인 성장과 함께 동시에 내적인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그런 나무와 같은 것이지요. 흔들리지 않는 영성. 요시야는 통치 기간 내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무겁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과연 요시야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인가? 아니면 그의 아들 여호야김 같은 지도자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감사한 것은 저는 여호야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여시, 저는 한시. 째려보지 마시고 주여, 그렇다고 제가 요시야 같은 리뷰를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제 가슴이 먹먹했던 진짜 이유는 내가 목사로서 내 양떼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방하고 환우들 돌보고 신학생 때부터 지금 목사가 되어 사역하는 이 시간까지 시간 허투루 쓰지 않고 양떼들에게 마음 두고 목회하고 목양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목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백향목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있는 것인가, 영적인 시선 처리와 우선순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회개할 때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정죄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저를 목사 자격 미달자로 보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꼭 이 단어를 제 이름 앞에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번에도 이 예레미야 무서운 심판 메시지가 오고 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오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제게 이런 마음을 계속 기도하는 중에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성도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내 사랑을 좀 알려다오. 내가 저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려다오. 세상에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알려다오가 뭡니까? 체면 빠지게 그분이 까라면 까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창조주가 조물주에게 이래라 저래라 못하십니까? 만왕의 왕이 어찌 하찮은 이 종에게 명령하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재촉하거나 다그치거나 제게 억지를 부리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저를 따스하게 부르시고
저를 존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 사랑을 전해다오. 사랑을 전해다오.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그 사랑이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 가운데 그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배고파 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육신과 영혼이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처지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요. 고통과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배고파 보셨잖아요. 우리 아파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상처도 겪어봤고 고통이 뭔지도 아는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통해 배고픈 자들을 봐주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처럼, 요시야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섬겨주기를 원하세요. 나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그 큰 기적이 어떻게 생겨졌지요?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 한 개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작은 사랑과 작은 섬김은 큰 기적과 큰 은혜를 불러옵니다. 작은 씨앗 한 개 속에 큰 숲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적은 누룩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담겨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백향목에 마음 두지 말고 낮은 곳에 마음 두십시다. 아멘 좀 하십시오. 요시야처럼,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들을 변호하고 도와줌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다 되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줄도 아시면서 우리 주님은 광야 백성들에게 이미 당신의 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뭐지요? 우리 주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주신 축복의 선언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선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